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요즘에 이 시기가 그런 시기인 만큼 제가 영혼과 몸과 영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보다 현실의 경제 위기와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시간 동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파탄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은 온 세계를 포함하고 있죠. 우리 그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어떤 의미에서 이 마지막을 시작하는 서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 많은 상고들이 성경에서 배 타는 사람들과 상고들과 선원들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의 기업들과 비즈니스맨들과 은행가들 같은,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무엇을 봅니까? 바벨론이 불에 타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오라 망하였도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단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세 가지가 포함돼서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 새 더러운 개구리 영이라고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는 그것은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용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합체를 말하는 것인데, 교황권과, 저 설명드렸듯이 교황권과 그 다음에 또 이 마귀의 악령들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는 무엇이요? 강신술 같은 것들, 귀신이 나타났다, 누굴 만났다, 죽은 할아버지를 만났다, 죽은 어머니를 만났다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무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직접적인 마귀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미국의 역사인데, 특별히 마지막에 타락한 개신교들이 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향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짐승의 그 발밑으로, 짐승에게로 이제 인도해 가는 그런 역사인 것으로, 이것은 세 가지 영적인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또 세 가지 연합을 또 말씀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왕들과, 그렇죠? 또 이 땅에는 모든 상고들과, 또 누구요? 더럽고 가증한 새와 영의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타락한 교회들의 연합과 정치의 연합과 경제 연합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서 볼 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한 번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음녀의 어미, 음녀의 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계시록 17장에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어떤 단체, 연합체지만은 동시에 눈에 보이는 연합이 있어요. 그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연합과 종교연합과 그 다음에 경제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 여러분, 제 강의를 이제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또한 저희 테이블 받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저희 월간지를 받는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일 먼저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져요. 교회가 타락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잖아요. 진리대로 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취해 있습니다. 비틀거립니다. 정도를 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바벨론이 먼저 타락해서 넘어지는 경험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제가 무너져요. 세 번째 무너지는 것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한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생애빛 집회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그 말씀이 뭐이다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기하는 경험을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중요한 얘기를 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저것 좀,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또 28장 해보시면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교훈을 하실 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에도 여기서 빼서 또 저기서 빼서 연결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흩어 놓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열불이 나중에 분노해서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불은 옛날에 로마 네 번째 왕국인 로마가 열국으로 열불로 갈라졌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열불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음에 그러므로 지금 현대 이 세상의 이 정치 연합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어떻게 제일 먼저 짐승을 교황권을 높여요. 교황권과 함께 잠시 동안 세상을 일시 동안 다스려요. 그러나 나중에 교황권의 그 비밀과 그 잘못된 오류가 폭로되고 그들의 기만이 폭로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열불이 분이 나서 교황 그 짐승을 불에 태워 죽인다고 했어요. 그때 무엇이 넘어집니까? 첫 번째는 바빌론의 첫 번째는 영적으로 교회들이 넘어집니다. 두 번째 경제가 넘어집니다. 세계적으로. 세 번째, 나라들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재앙과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린 말이죠. 주식이 떨어졌다. 큰일 났다. 9천 떨어졌네. 9천원 내려갔다. 8천원 내려갔다. 930이 떨어지고 800이 떨어지고 또 700이 올라갔다. 지금 널뛰기를 하죠. 여러분 주식은 그렇게 널뛰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겼으면 그렇게 널뛰기를 합니까? 여러분 만약 900이 떨어지면 그걸 우리 영어로 그렇게 설명하죠. scavengers. 그건 뭡니까? 쓰레기를 갖다 어떤 여기 가서 줍고 저기서 줍고 여기서 무슨 뭐 좋은 거 있나 찾고 저기 쓰레기통 뒤지고 그런 사람들이죠. 주식이 떨어지면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잔뜩 돈을 바쳐가지고 잔뜩 사놉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몇 년 놔두면 또 서서히 올라가면 또 돈을 또 몇 배씩 버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어떤 의미에서 요즘은 이건 복권 사는 거예요. 라르를 사는 건 이건 복권은 도박입니다.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농사하거나 손으로 일하지 않고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다 밤에 일어가지고 말이죠. 몇 백씩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도박이 아니면 무엇이 도박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 믿는 마지막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면 우리가 돈을 벌 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개미처럼 열심히 내가 노동해서 내가 할 일에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 우리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시면 여러분 매를 많이 맞으시죠? 그렇죠?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매일 말이죠.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이에요. 한국, 중국, 여러분 카나다, 뭐 미국에 있는 분들,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은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알곡이 생겨요. 진리를 전파해야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교회에 갔다가 메가철치를 세워놔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참으로 이 진리로 인침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여러분 감옥 속에 다 데려갈 사람들 아닙니까? 소용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있는 이런 경제 상황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내 돈 날라갔네 여러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2 trillion 2조 달러가 연금들이 날라갔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못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내년 초만 되면 미국의 1000개 이상의 은행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재산들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몇 개 은행이 안 남아요. 그리고 은행을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9개 은행 그렇죠? 골드만삭스, JP모건스, 시티그룹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것들 이런 9개 메이저 은행에 지금 미국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2,500억 달러를 들여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은행의 지분을 사면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소셜리즘이에요. 이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밀물썰물이 있어요. 중세기 때는 종교 암흑시대 때 말이죠. 종교 핍박시대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기가 1260년 동안 있었다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교황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은 다음에 어떤 양상이 생기는가?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생겼어요. 캐피털리즘. 또 동시에 뭐가 생겼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독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주의에 있고 우리가 뭐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다고 우리가 자유한 자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9 to 6 아니면 9 to 7 하루 종일 가서 직장의 노예입니까? 노예입니다. 잘못하면 파이어 돼요? 파이어 돼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에 삽니다. 집을 삽니다. 집을 누가 뭐 공짜로 줍니까? There's no free lunch. 공짜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있던 동구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동구 사람들 아 우리 옛날에 공산주의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은 내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예? 옛날엔 그저 일하면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겨우 봉급은 좋았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경쟁해야 돼. 좋은 집을 사야 돼. 좋은 차를 사야 돼. 나 이거 옛날에 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중국에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이 좋았습니다. 옛날이 자본주의의 경제를 불러들이기 전에 옛날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 지금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이 너무나 많고 이젠 아이들이 커가지고 좋은 집 원하고 좋은 아파트 원하고 좋은 차를 원하고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돈의 노예. 돈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독재하는 것이요. 아파트값을 안 내면 안 돼. 전기값을 안 내면 안 돼요. 인터넷 비용을 안 내면 안 돼. TV가 없으면 안 돼요. TV 있으면 또 뭐예요? 케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집을 사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야 돼요. 이 세상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노예예요. 공산주의 노예예요. 이렇게 되었다가 이젠 이 세상의 조류가 또 밀물, 썰물, 바닷물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사조가 있었다가 지금은 어떤 사조입니까? 이제 곧 다시 반복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기를 종교 독재가 다시 반복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벨론이 무너지는 마지막에 큰 징조가 무엇이냐면 상고들이 비즈니스가 놀래서 막 울고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여러 번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너희 상고들은 일시에 갑자기 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온 세계 연합된 세계 경제 연합체가 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봄, 내년 중순쯤 되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지혜는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앞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좀 읽어드리고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이사야 26장 20절,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여기에 영어에는 enter into thy chamber 그랬어요. chamber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전, 옛날에 성전에 솔로몬 성전 또 옛날 성전에는 말이죠. 챔버가 많았어요. 챔버들. 아주 이런 조그만 방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흉내내서 옛날에 고대 솔로몬 왕의 그런 챔버들을 흉내내서 짓는 것들이 옛날에 수도승들이 사는 수도원들, 수녀원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조그만 방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챔버예요. 그러면 그런 밀실에 들어와서 숨으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잠깐이에요.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환란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1절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던 이 땅에 나라가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무엇이 온다고요?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누가 일어나요? 미가엘이 일어나요.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쟁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미가엘이에요. 영어로 뭐예요? 마이크. 그게 미가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보호함 받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주식 투자 잘했다. 또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다. 집이 세 채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분노가 지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의 경제 몰락이에요. 믿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세상을 의존해요. 돈을 의존하고 주택을 의존하고 좋은 차를 의존하고, 아, 이번에 내가 좋은 주식을 사놨습니다. 그 뭐예요? 요즘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젊은 사람들이 뭐 수백만 불을 막 벌고 난리가 났지만 그 사람들이 돈 벌면 캐시를, 현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다 주식에 투자해 놨죠. 아, 내게 지금 500만 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번에 다 날라갔는데. 제가 아는 젊은 한 청년도 수백만 불을 최근에 벌었대요. 자랑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하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리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정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밀실밖에 없어요. 이 밀실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운명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한 경험이 없이,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이 없이 아직도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정말 다 100% 바쳐서 주님 내 생을 인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한 결심을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혹시 여기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CD를 통해서 듣거나 DVD를 통해서 제 음성을 듣고 제 얼굴 보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굴복하고 진심으로 하늘의 인정을 받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침의 경험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그저 용서받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계명을 범치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 주시는 것이요. 그게 의요. 올바로 의롭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그 거민의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뭐를 벌해요?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죄악을 벌하세요?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죄의 문제를 마음속 영혼에서 해결하는 경험을 보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라. 아, 여러분 참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하루 동안 1시간 동안 제가 그것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이런 시점에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주님의 참 백성들의 준비가 무엇인가 말이에요. 어떤 마음과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어떠한 신앙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 암 걸린 분이 계세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 가운데서 혹시 류마티스, 네? 심장병, 고혈압, 또 백혈병, 무슨 또 이해 못할 병으로 지금 혹시 사형 선고 받은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질병도 있으시죠? 여러분 병을 어떻게 치료받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요즘에 마귀는 어떻게, 제가 이 마귀 그러니까 참 이 얘기를 듣고 저를 미워할 사람들 또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똑바로 하십시다. 어떻게 가서 안수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와서 병 나았다니 돌아서 또 재발하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재발이 있어요? 옛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소경이 돌아가서 2달 만에 재발하여 다시 왔더라. 그런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라고. 어떤 사람은 가서 저 안수받기 위해서, 그 병 낫기 위해서 안수받기 위해서 7번 가서 안수받았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또 아십니까?
성경엔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직접 가서 안수를 받지 못했어도 마음에 진정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물고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늘 은혜 보좌에서 직접 능력이 임해서 직접 개인적으로 병을 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가서 자꾸 어떤 사람한테 자꾸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능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와요.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암이 걸렸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평안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된다. 제가 이러니까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솔직히. 제가 연세 많은 분들도 애쓸 때, 연세 들어서 죽으면 좋죠. 저도 섭섭하대요, 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나았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또 300년 사실 거요? 아니요, 또 죽어요. 여러분 암이 걸려서 막 좋아하다가 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인정하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현재 내가 병 낫고 안 낫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병이 낫나? 그걸 잊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 안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 올바른 증인 될 수 있을까?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방법대로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감사해. 주님 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러면 어떤 되는지 아세요? 병이 나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주님의 파워가 들어와서 내 속에 조직체와 내 속에 세포가 피어나고 병이 나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길은 영원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영원히 고쳐져야 우리가 병이 낫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백성이 무엇을 통과해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요. 이런 백성은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백성의 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인데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편하게 주 앞에 자기 생애를 맡긴 사람들의 생애의 표가 뭐냐? 그 표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계명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그게 표예요. 왜요? 불평이 없어. 죽으면 어때? 오늘 죽어도 주의 뜻대로 살아요. 그게 마지막 성도의 표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야고보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어떻게 썩었고 우리 재물은 소용이 없어져요 앞으로.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것은 금과 은과 같은 우리가 전축해둔 재물들이 나중에 쓸데없는 그런 이제 쓰레기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언제?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말씀만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여러분 지금 주식이 금과 은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주식이 좀 떨어졌지만 이 주식만이 아니요. 앞으로 미국 정부가 망해요. 미국 정부가 부도 신청을 해요. 이제 곧 있으면. 그것이 2009년도에 오겠다는 예언입니다. 경제학자들 얘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젠 내년도에 잘못하면 미국 정부가 부도 신청을 우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왜요? 은행을 전부 다 끌어안았어. 예? 프레디 맥, 페니 메이 이런 융자 회사를 전부 문열 다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그걸 살려준다. 베일 아웃 플랜이 있다. 구제 금융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봐주는 것보다 이 정부가 그 빚을 떠안는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들의 융자를 갖다가 뭐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의 융자를 연장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게 빚을 눈덩이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전체 은행의 캐피털 자산이 얼마라고요? 약 1.1조 달러. 그런데 은행들이나 금융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융자해준 액수가 얼마라고요? 11.5조 달러.
10배 이상 융자를 했으니 어떻게 살겠냐면 이게. 예?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정부가 부도가 나고 금융시장이 부도가 나야 돼. 이게 정상이요. 거품이 꺼져야 돼요. 바짝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봅시다. 몸과 영혼의 치료. 몸과 영혼을 함께 치료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요. 경제가 망하고 여러분 스탁 마켓으로 10만 불, 20만 불이 다 날아가고 집이 다 뺏기고 이제 어디 살 데도 없이 다 밖에 나와서 이제 정말 홈레스 피플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간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요. 그럴지라도 마음이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그냥 찬송이 아니요.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마지막 환난 통과하죠. 이거 어떻게 할까? 경찰이 온다. 군대가 오네. 어떻게 내 아이들 어떻게 뭐 먹고 사나?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겠어요? 예? 영원히 치료받는 자들이 마지막 환난 통과하는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치료받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병이 나아요. 그렇게 다 했는데도 병이 안 난다. 그럼 죽으면 돼. 주님께서 내가 죽게 하시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뭐가 걱정해요?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아니면 부인한테 아이들한테 모아놓고 참 미안하다. 나 먼저 가서. 난 참 편한데 당신이 걱정이 무려. 그럼 되지. 그럼 부인과 남편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요. 편안히 잠드세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곧 만납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가 걱정이에요? 뭐 안다라고 난리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더하죠.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자, 이해하기 힘든 퍼즐이 있죠. 왜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을까? 죄의 결과를 생략할 수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실까? 예? 어떤 데는 그러죠. 아이들한테 아이고 이 웬수야 뭐하러 태어났니? 그러죠. 아이들은 뭐라 그래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왜 날 낳았어요? 난 낳지 말지 고생시키려면 낳지 말지 막 집 뛰어나고 문 걸어 잠그고 말이죠. 금식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금식이 아니라 밥 안 먹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터져. 참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내게 병이 생기는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내게 왜 고통이 오는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죄의 결과를 생략할 수 없을까?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왜 내가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혹시 얘기 좀 못하세요? 아니 저 친구는 참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데 난 왜 이래 이 모양이야?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참 조상 잘못 만났다고 생각되죠? 왜 조상의 잘못을 내가 받아야 하는가? 내 할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여서 나도 약해. 예? 태어날 때부터 한 다리를 소아마비로 절어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야.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의 고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여러분 하나님 참 난처하실 거예요. 60몇 억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누구 기도를 응답하셔야 될까요? 두 학교에서 운동 경기래. 서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느 학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어떤 데는 피를 주십시오. 어떤 데는 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 기도를 응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이번 이 스탁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은 주님이시여 우리 남편을 위해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편을 구원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누구 기도를 응답하셔야 돼요? 참 난처하시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난처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은 죄의 결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결과를 그대로 받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문제는 그게 불공평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죄의 결과가 없으면 죄의 결과가 없고 그 슬픔과 고통과 병마가 없으면 죄를 지은 다음에 결과가 없다면 그럼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 누가 심판을 왜 두려워해? 그냥 살면 되지. 그러면 하늘이 그립잖아요. 평안이 그립지 않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순리대로 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어요. 이락에서 정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요. 왜요? 아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 죽는 것은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아이들 죽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죄, 우리 잘못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죽든지 내 사업이 망했든지 직장을 잃어버렸든지 내가 다쳤든지 발이 부러졌든지 날 때부터 소경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이 망했든지 상관없이 내 환경과 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앞으로 환난을 통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엄청난 핍박을 통과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 비밀 휴거 이건 오류예요. 앞으로 의인과 악인이 다 함께 마지막을 통과할 텐데 비밀 휴거는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미리 그 영혼들을 싹싹 베큐um 클리너 같은 것으로 싹싹 빨아올려서 미리 하늘에 가게 할 테니까 당신들 7년 환난 통과하지 않소. 7년 환난이라는 얘기가 성경이 없어요. 근데 7년 환난 통과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요. 의인들과 악인들은 전부 다 마지막 환난 통과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너희 미실로 들어가라. 거기 잠깐 숨으라. 그것은 거룩한 천사의 날개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7 재앙이 내릴 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서 7 재앙이 우리를 다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그들을 태우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시는데 어떤 데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병도 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도 생기고 슬프고 말이죠. 아이도 죽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최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에요. 욥. 왜 성경에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창세기보다 욥기가 더 먼저 쓰여졌어요. 왜 욥기입니까? 욥은 그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유 모르는 시련 받았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원망치 않았다. 그가 범죄치 않고 불평치 아니한지라. 이게 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슬프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주님 이게 뭡니까? 왜 납니까? 왜 나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죠.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울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 통과하기 위한 성품이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병이 낫지 않습니다. 병이 나도 또 병이 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막 그 때를 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네.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의인문들에 대한 이해는 사탄의 기만을 막고 거짓 미혹들에서 보호함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금방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갔다. 지옥 가서 죽지도 못하고 지옥을 타고 600만 년 이렇게 태우고 또 뒤집어서 600만 년 태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안 풀리겠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과 나에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못하면 마음속 깊이 있는 의혹과 의심을 품고 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하시고 또 무엇하십니까? 모든 일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10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생에 내 최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3번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은 안질이었습니다. 그 안질은 언제 생겼어요?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빛을 보았을 때 눈이 탔어요. 그래서 그 안전이 생긴 것이 볼 때 늘 눈이 쑤시고 꿈쩍꿈쩍하고 눈에 눈곱이 끼고 눈물이 항상 졸졸 흘리고 아마 사도 바울 말이죠. 항상 큰 수건을 항상 차고 다녔을 거예요. 항상 눈물 나고 이 진물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글을 잘 못 썼어요. 너무 눈이 아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기고한테 통해서 썼을 때 내가 보라 내가 친필로 두기고 서기관을 통해서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라 내가 친필로 이 큰 글씨를 쓴 걸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눈이 아파서. 여러분 눈 아파 보셨어요? 눈 아픈 거 참 힘듭니다. 물론 손가락 하나 아픈 것도 아프지만 여러분이 몸에 한 군데 아픈 거 참 힘든데 눈 아픈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거룩한 사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그자가 주님께 3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파선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도 요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시면 근데 이상해. 감사하면 병이 나. 암이 없어져 버려요. 감사하면. 누구한테 안수 받지 않았는데 암이 없어져 버려요. 전 그런 사람들 보았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는 비결인데 여러분 이 영국의 서사 시인이자 신학자인 존 밀턴 씨가 이 Paradise Lost,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죠. 그분이 of Education, 교육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썼어요. The end then of learning is to repair the ruins of our first parents by regaining to know God aright and out of that knowledge to love Him.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그 이유와 배움의 종목 끝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의 시조들이 파멸해 놓은 파멸시켜 놓은 것을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By regaining to know God,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배우면 내가 주님을 오해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아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시조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파멸시킨 것을 회복하는 길이요. 무엇을 통해서? 배움으로. 무엇을? 성경 말씀을, 진리를 배우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면 우리가 그 파멸에서 회복이 돼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몸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과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저 살짝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 들려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과 모든 성품이 회복되는 그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을 기적적으로 말이죠. 7장을 내려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마치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놓으시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제 광야로 이제 여행하러 딱 가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을 큰 기적들을 여러 기적을 통해서 구원에 내셔놓고 막상 먹고 살아야 할 마시고 살아야 할 물이 없어. 그럼 이게 말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Yes.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Yes.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Yes.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Yes.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내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큰 기적으로 구원하셨는데 왜 매일매일 생활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어떤 땐 말이죠 직장이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어떤 땐 말이죠 돈이 없고 깨스낼 돈이 없냐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광야를 돌면서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그 사막을 돌게 하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의 성품이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킨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시련받는 것은 막다른 일이에요. 믿는 자도 시련당하고 믿지 않는 자도 고통이 있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신뢰한 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망하나 돈을 잘 버나 고통이 있으나 평안하나 병이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해. 그게 차이인데 요즘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시오. 복 받습니다. 아이들 잘 됩니다. 병 낫고 건강해집니다. 교회 오십시오. 사업 잘 됩니다. 11조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배로 갚으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요즘에? 예, 제가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한테 말했는데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하고 돌아올 때 제가 중국에 제가 자주 가지 않습니까? 가면 제가 중국만 생각하면 이 가슴이 뭉클해요. 지금도 우리 중국 지부에 있는 35명의 직원들, 가족들. 그 안에 8가지 부서가 있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들 얼굴만 떠오르면 이 코가 시끄러워 눈물이 날라. 그들의 헌신과 역사. 한 300명 이상의 문서 전도위원들이 중국의 전국을 돌고 있어요. 우리 책들. 우리가 책을요, 지난 몇 년 동안 한 50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50가지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번역도 하고 쓰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강의하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 가운데 2명이 앞에 딱 앉아서 타이프를 쳐요. 제가 통역을 통해서 하니까 제가 말할 때는 다 고개 숙이고 다 쳐요. 나 통역자가 말하면 잘 듣고 또 제가 또 얘기할 땐 자기들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다 쳐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강의하면 책이 한 권이 나와요. 참 놀라웠어요. 그들의 헌신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걸 가지고 3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런 책들과 그다음에 그 귀중한 여러 가지 영감적인 책들을 들고서 그냥 방방곡 다니면서 그걸 뿌리고 다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장 바닥에 다 이렇게 비닐 보장을 딱 펴서 거기다 한 20권을 쫙 펴놓고 옆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게 뭡니까? 물으면 거기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책을 팔고 그냥 주기도 하고 어떤 땐 교회 앞에 가서 주일날 교회 앞에 가서 다 펴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이 쭉 나오다가 그걸 보고서 목사님들 평신도 나오면서 이게 뭡니까? 이거 좀 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국에 가보면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배운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든 것들이 그들이 오래 해온 그런 경험인지라 그들이 불평을 안 해요. 단순해. 그래서 저는 보면 중국 사람들의 이 웃음과 미소가 티가 없어요. 환하게 웃어요. 물론 요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많이 타락했는데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 정말 얼굴이 환하고 그들의 순수한 웃음 때문에 제 마음까지 깊은 감동이 돼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내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물이 쓰라고 해서 말하라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몇 장을 보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여기 보시면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 나무는 뭘 상징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우리의 생애가 bitter, 쓰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한 그 어느 시련보다도 큰 시련과 고통을 마다하고 십자가에 가서 팔을 벌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있는 쓴물이 달게 변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 감사하고 찬송이 생기고. 그렇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가 쓰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을 시험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윤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셨어요? 예?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으면 잘 되면 순종, 안 되면 불순종,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 시험하셨어요.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질병이 생기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너희가 내 법도들을 행하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든지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해야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없으면 그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세요. 그러면 감사함이 생겨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자주 하죠.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망했으면 당신 잘못이야. 아니야 당신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야. 아빠 잘못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누구를 블레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인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누구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 답변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고 이혼당할 때 되게 어떻게 해요? 이런 후회하고 내 죄야 내 죄. 그 사람이 절망에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시련은 무슨 기회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났어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에 나타날 큰 기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이상한 얘기 같죠? 이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집을 뺏기고 사업이 망했어요?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감사하세요. 주님 나 이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개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 이렇게 만족하게 살 때 남들이 보고 감동을 받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암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세요.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여보게 나야. 안녕하시오. 잘 지내요? 나 요새 잘 지내. 나 그런데 말이야. 하나 소식이 있어. 나 요새 암 걸렸어. 나 근데 괜찮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초상이 났어요? 왜 날 지금 울고 불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생활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뻐할 때요.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치료가 생겨요. 갑자기 병이 나. 기분이 좋아져. 통증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실 때 여러분 발을 뛸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세포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억 개가 피어내요. 회복이 되고 활기가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게 병의 치료예요. 그렇게 영혼의 치료가 생겨야 몸의 병이 낫는 것이에요. 제 말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예?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렇게 믿어봐야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믿으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왜 자꾸 의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예? 이게 강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지나갑시다. 불만과 불신은 모든 질병과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불만과 불신의 불평의 정신은 모든 질병과 모든 불행의 모든 시련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자 감사와 찬송 보십시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 중에 알게 해요? 감사할 때. 여러분 저 운전하고 다니면 가다가 이제 빨간불에 쓰잖아요. 쓸 때 오는 차, 옆에 차 보세요. 운전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되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이렇게 오반상을 다 찌그리고 다 얼굴 길게 빼가지고 다 이거 근심이 꽉 차 있어. 돈 있는 자나 여러분 멀스데스 벤츠를 타거나 BMW나 아니면 복스웨건이나 아니면 뭐 포드 아주 값싼 차를 뭐 타고 다니더라도 똑같아. 모습을 보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다 얼굴 찡그려가지고 수심에 꽉 차가지고 다 불행해. 다 기쁘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인간이 거의 없지. 어떻게 주님의 일을 만방에 퍼져요?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당신 왜 행복해? 예수님이 계신데. 당신 병나서 죽게 됐잖아. 그래서 so what? 죽으면 어때? 나 영생할 텐데 곧 주님 오실 텐데 난 세상에 욕심 없어. 세상에 마음과는 기대가 없어. 소망이 없어. 하늘에 소망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생애와 그 정신과 표정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만방에 퍼지잖아요. 보세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병나는 거예요. 예? 세상의 자랑 말이죠. 여러분 다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가서 재직해 가서 누가 한번 딱 건드려봐. 그만 화산처럼 올라오죠.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병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세요. 용서를 받으세요. 마음에 쉼을 가지세요. 그분을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십시오.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하세요.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시편 30장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생 죽도록 하다 하늘 가는 게 더 나아요. 전 그게 나아요. 저한테. 아무리 잘 살고 멸망당하면 뭐래.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당해도 하늘 가면 되지. 주님께 가면 되죠. 안 그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시편 119장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항상 마음 가운데 왜 나한테는 주님께서 축복 안 하시나? 왜 나한테는 우리 아이가 왜 다른 아이들은 다 좋은데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불만이 있고 주님의 판단과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가 생기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기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세요. 잘못된 성경 가르침을 믿는 것을 푸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에 불공평해요? 불행해요?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께 대한 오해를 푸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살아요. 네? 한 번은 말이에요.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 실제 그 간수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이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 사형수가 지금 사형 당하려고 아침에 지금 끌려 나가는데 지금 한 시간에 죽는 거예요. 이제 교수로 죽는데 끌려 나가는데 이게 처마 끝에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처마 끝에 와가지고 이제 빗물이 낙수물이 똑똑 떨어지니까 이 사형수가 어떻게 가냐면 가다가 그 빗물을 피하더래요. 이러고 가요. 지금 한 시간에 죽는데 아니 빗물을 피해서 왜 지금 죽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인생이에요. 이왕 우리가 죽어 병나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자도 죽고 무식한 자도 죽어요. 똑같이 죽는다고 마지막은.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 매일매일 그거 어려움 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불평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세요. 주님의 넓으심 우주만큼 넓으심을 보세요. 주님의 자비를 보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세요. 그리고 감격하세요. 저는요,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전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행복하니까 목사일을 하지 행복지 않으면 전 이런 일 안 해요. 뭐하러 이래? 제가 불행한데 뭐하러 이런 얘기 이렇게 하고 다녀요. 고생하면서. 예?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참 행복해요.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있어 행복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데 가만히 자다 깨버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그렇다고 제게 십자가가 없어요. 저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있으세요? 저 밤새도록 제 십자가와 어려운 고통 제가 나눌게. 시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나한테 무슨 십자가 지는 고통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저 고생 많이 해요. 저 고통 많고 남들한테 오해도 받고 뭐 질시도 받고 저 어려움 많아요. 핍박도 많이 당하고 말이죠. 오해도 당하고 예? 몸의 고통도 오고 말이죠. 영혼의 근심도 오고 말이에요. 예?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도 행복한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 생활 가운데 마라처럼 쓴 그런 경험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달게 만들고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찬송케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마라의 쓴 잔을 당할 때도 정말 그래요. 좀 어려움은 어떻고 고통이 있으면 어때? 당연한 거. 남도 다 당하는데 전 말이죠. 세계 다니면서 부자, 백만장자 많이 만나보고 가난한 자 만나보고 별 인종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십자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는요. 아프리카 가서 뭐 거의 한 1,000몇 명, 2,000명 놓고 제가 설교할 때 물어봤어요. 당신들 가운데 십자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들어. 유럽에 가서 한 300명 놓고 여기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십자가 고통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들어.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한 명도, 미국에도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여기 가운데 여러분 생활 가운데 져야 할 고통과 십자가 없는 분 있으면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여기도 한 명도 없네. 똑같아요. 인생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쁘니까 문제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이고 끔찍한 직장을 나가야 하지만 날 살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심장이 뛰는데 여러분 엑스트라 배터리를 달고 다니세요? 그냥 뛴다고 일평생 동안 그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예?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을 또 지금도 숨 쉬고 있는데 살았네. 이거 죽었다 부활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감사해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어요? Something is wrong.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저에게 시련이 있어요. 있어요. 강병국의 시련이 있어요. 있어요. 강병국의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제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전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를 슬프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신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죠. 제가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예? 전 참 바빠요. 집에 있으면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다니면 말씀 전하느라고 바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느라고 바쁘고 저는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얘기해요. 어떤 데 가면요 하루에 5시간씩 강의하고 남는 시간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도 얘기하죠. 목사님 피곤하신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대답해야죠. 하루 종일 얘기하면 절대 뻗어요. 그냥 자는 게 아니야 뻗어. 어떤 데는. 그래서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가. 저는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자랑, 명예, 돈, 좋은 집. 전 그 욕심 옛날에 버렸어요. 저 그거 없어요. 제 기쁨은 하나님이세요. 저의 영광과 자랑과 제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 전하는 것, 마지막 백성들에게 진리 전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 풀어드리는 것, 오류에 밝히는 것, 마지막 백성 되어서 환난 통과케 하셔서 도와주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사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감사하죠. 여러분 제 얼굴이 행복한 거 어때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행복한지 안 한지. 시편 119장 62절부터 68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자 67절 보세요. 재밌어요? 66절부터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계명을 뭐라고 말해요?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만 하나님이야. 다른 건 다 가짜야. 두 번째 어떤 것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우상 마음속에 품으면 안 돼. 돈도 우상이요, 자식도 우상이요. 그거 갖지 말.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경배하는 것이 없으란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조심하세요. 예배 드릴 때 조심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세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했죠?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세요. 예?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형제를 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탐내지 마세요. 예?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마세요. 남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지 말고 소유나 남정과 여정과 토지를 탐내지 마세요. 집을 탐내지 마세요. 저는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자주 하죠. 지나가면서 한 300만 불짜리 보면 저 집이 앞으로 불타겠다. 참 안 됐네. 이래요. 그러니까 탐심이 안 생겨요. 제 마음 가운데. 1000만 불짜리 보면 저것도 불타겠네. 그럼 탐심이 안 생겨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자꾸 아이고 내가 언제나 전 집 지고 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의 축복 주시는 거 좋아요? 좋아요.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러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계명. 그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가르치십시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통이 있고 병이 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생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게 나중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내게 주신 고통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찬송을 들을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래요. 장로님 보니까요. 약간 좀 정말 늙으셨더라고요. 제가 악수하면서 아유 장로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제 나 다 늙었어. 그래. 장로님 늙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강 목사 무슨 얘기예요? 좀 기분이 좀 그렇네. 그래요. 내가 그걸 잘 알거든요. 장로님이 늙어서 망정이지 장로님이 젊었으면 지금 또 계속 바람 피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 맞대요. 그 사람에게 늙은 게 뭐예요? 축복이지. 예? 류마티스로 말이지 다 아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못 피우지. 그거 축복 아니에요? 죄에 안 짓게 도와주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송 드리는 것으로 만들라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또.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 볼래?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건 만사 앞에서 내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믿고 예수님께서 했어요. 나사로야 당장 나와. 근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만약에 나오라 그랬으면 그 주위에 있는 죽은 사람이 다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사로야 딱 집어가지고 너 나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예수님도 먼저 감사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병 났어요? 먼저 감사하고 찬송 드리세요. 그럼 병이 나요. 병이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이 안 나도 감사하세요. 안 나면 어때? 병이 안 나면 빨리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참 고해 같은 이 풍진 세상에 내가 빨리 죽으니 감사합니다. 내 가족한테 좀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가서 먼저 쉬겠네. 나중에 오세. 그럼 좋잖아요. 뭐 걱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성격이 좋으니까 그러시죠.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믿어서 그런 거지. 주님 신뢰해서 그런 것이죠. 생각을 잘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악인의 특징이 뭐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웬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래? 이게 그 뭐예요? 예수를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안 해? 자기를 위해 살아? 감사치 않아요. 그럼 뭐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병이 혹시 드신 분들 이제 좀 소망이 생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 가질 때 기뻐지고 행복하고 그때요 병이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주님께서 병 낫게 하시려면요. 금방 낫게 하시는데 어떤 때 말이죠. 병이 났는데 1년 걸려놨고 어떤 때는 6개월 걸려놨고 어떤 때는 한 달 걸려놨고 어떤 때는 즉시로 나요. 그러면 1년 안에 났든지 3개월 안에 났든지 하루 안에 났든지 낫는 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병이 안 낫는다. 1년 기다렸는데 병이 안 낫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게 내 은혜가 좋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치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예? 내가 교통사고가 탁 났어요. 감사란 말이에요. 한 번은 말이죠. 이거 옛날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어릴 때 이제 가르쳐 준 얘기예요. 한 번은 말이다. 얘들아, 우리 어머님은요, 우리 오남매를 이렇게 모아놓고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성경 이야기, 예? 좋은 하늘 이야기, 그런 얘기를 날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 목사가 된 이유가 저희 어머님의 기도예요. 저는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완전한 어머님이 아니에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항상 저한테 그래요. 제가 좀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붙잡고 눈에 눈물이 금방 팍 쏟아질 것처럼 눈에 이 눈물이 그랑랑 하시면서 그래. 저 손잡고 너 병구가 너 어릴 때 내가 가슴에 안고 젖을 주면서 나 널 하나님께 바쳤어. 너 어딜 하나님 곁을 떠나 어딜 나가 너 못 나가 내가 이미 널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렇게 제가 자랐으니까 어릴 때 그거 말 듣고 자랐으니까 나갈 수가 나가려 그런 말 듣고 자랐는데 나가 보세요. 나갈 수가 있나? 못 나가요. 그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데.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자꾸 말 안 듣고 나간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유 이 왼수야 왜 태어나서 마음을 속삭여.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가 원수 되죠. 이 왼수야 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말 안 듣는 애도 그렇게 하세요. 얘야 난 널 신뢰한다. 난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넌 귀한 아이야.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언젠가 He will catch you up. 하나님께서 너를 언젠가 붙잡으실 거야. 난 이 엄마는 알아. 난 감사한다. 미리 신뢰하세요. 구원받을 것을 미리 받고 미리 신뢰하시면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 되지. 맨날 아이들하고 짜증 부리고 속삭이 너 오늘 또 뭐하고 왔어? 혹시 마약 안 했어? 그러니까 아이가 가서 지겨우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 지금 아이를 신뢰하세요. 저도요. 고통을 통해 제가 그걸 배웠어요. 저도.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고통을 통해 저도 그걸 배웠어요. 네? 여러분 바하의 교황을 들려주시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근데 물의 안에 결정체가 있죠. 물에 결정체가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누가 찍었는데 바하의 교향곡을 들려주니까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물의 결정체가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리고 너 나를 괴롭혀서 너 죽여버려 말하니까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 저는 안 봤지만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사진을 찍었대요. 참 그 이상한 일이죠. 물이. 그런데 우리 몸에 물이 70%요. 우리가 말이죠. 시기, 질투, 분함, 불평, 원망, 나 저 사람 말이 죽었으면 좋겠다. 교회 딱 가서 아유 저 장로 또 왔네. 아유 딱 저 사람 교통사가 안 나나? 그러니 어떻게 되겠냐? 우리 몸에 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요즘에 그런 말 하죠. 담배 펴서 폐암 걸리는 것보다 스트레스 때문에 폐암 걸리는 숫자가 훨씬 많대요. 요즘에 폐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찬송 부를 때 이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돼요. 이건 실제요. 예? 우리의 영혼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자, 순종은 구원과 치료의 조건입니다. 감사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수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쳐도 여러분의 하나의 순종이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복음 문제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이제 생략합시다. 치료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한이 있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이렇게 말씀이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주어서 명령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뭐 계명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을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주님의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네,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분 보니까 지난번 우리 집회한 것보다 집회할 때 뵙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안 오셨네요. 아마 뭐 이번에 경제 문제로 타격들을 당하셨는지 아니면 뭐 사업들이 문을 닫으셨는지 직장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고 생애빛이 강의하고 설교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자나 월간지나 이런 테이프 같은 거, DVD 같은 걸 들으시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럼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이렇게 하세요.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기도하며 생각할 때 우리가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이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옳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세요. 하나님께 굴복하세요. 그 말씀과 진리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런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니지 말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세요. 꾸역꾸역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이게 참 우리가 좀 이상한 일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길이에요.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의 경험이 아니에요. 아무리 도를 통해도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나중에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그게요.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 맨날 그러면 내 뭐 머리를 갖다 땅에 뭐 쳐박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죽는 게 뭐야? 예? 아, 나 죽어야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뭐예요? 매일 산에 올라와서 주님 나 오늘 죽습니다. 뭐 외치는 것이 뭐가 죽는 것이에요? 우리 실제로 하십시다. 죽는 게 뭔지. 내가 죽어야 병이 나요. 내가 죽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럼 죽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한 번에 말이에요. 한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난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마 나 같은 여자라서 이런 남편과 살지 아마 다른 여자 같으면 벌써 이혼했지 못 살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나도 억장이 막혀. 아유 나도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정말 그 못된 남편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정말 참 굉장하다. 저런 남편과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또 그것도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한동안 십몇 분 얘기하더니 나중에 목사님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아들 내일에 아들 때문에 죽겠어. 그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저런 아들이 어딨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참 못된 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듣고 나니까 말이죠. 제가 스트레스가 확 생기고 제 마음에 부담이 생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리고 부인이 하면서 이젠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어디에 상담할 데가 없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다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가 한 가지밖에 답변이 없네요. 목사님 뭡니까? 집사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조용해. 난 전화 끊은 줄 알았어요. 한참 있다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쭉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성경에도 읽고 제 얘기 들어봤는데 그럼 솔직히 물어봅시다. 목사님 내가 죽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죽는 겁니까? 하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한숨을 푹 쉬고 예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죽는 게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남편은 이래야 돼. 그 기대에서 죽으십시오. 이 부인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죽는 겁니다. 남편이 날 어떻게 취급해 줘야 돼. 저건 내 남편이 이렇게 해야 돼. 나를. 그 기대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내가 좀 느껴요. 저 전화 끊을 때 떠는 것 같아. 부르르 떠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내 아들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 오래 받아야 되고 일찍 집에 와야 되고 말 잘 들어고 설거지 해줘야 되고 아들에 대한 기대에서 죽으십시오. 부인이 가만히 있더니요. 처음엔 그렇게 저한테 고소하던 이 부인이 나중에 맨 끝에 가서 아주 목소리가 딱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끊었어요. 한 2주 후에 전화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영어를 곧잘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it works. It works. 되네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죽으면 살아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참 고약해.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나중에 해결해 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 남편이 고약하게 나게 함으로 그 동안에 시련과 고통받는 그 동안에 내가 준비가 돼요. 내 성품이 깎이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비돼요. 그 시련을 내가 주신 것이요. 나의 축복을 위해서.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저런 남편을 주셨기에 내가 준비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를 정말 나에게 정말 어려운 짐이 되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요.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참으세요. 그 남편에 대한 나의 기대를 접고 죽으세요. 아들에 대한 기대, 부인에 대한 기대, 예? 형제 자매에 대한 기대, 아버지가 상속을 200만 불 했는데 나한테 10,000불밖에 안 주고 이럴 수가 있나? 그거 죽으란 말이에요. 죽어요. 욕심을 버리세요. 탐내지 말라. 계명, 그게 제 계명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요, 살아요. 병든 몸이 살고, 예? 병든 영혼이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죽어요. 그래서 병이 안 나요. 한번 제가 이 건강 문제를 강의하면서 용서해야 당신 병 낫습니다. 난 어떤 사람이 용서 안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니까 한 사람이 제가 설교하는데 막 통곡하고 울어. 내가 무슨 잘못 말했나? 나중에 끝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49절, 50절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 남에 대해서 죽고, 내 욕심이 죽고, 정욕이 죽고, 예수를 따를 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길이요. 그럴 때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이고, 제가 목소리를 좀 아껴야 되겠네. 제가 내일은 하루 종일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해야 돼요. 내일은. 혹시 여러분들 그 집회 오시고 싶은 분들은 그 무슨 커뮤니티 센터예요? 예? 맥린 커뮤니티 센터에서 9시 한 반부터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근데 제가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흥 믿는 분들은 내려오세요.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사는 길이요. 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들어가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살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진리와 계명 어기는 것인가? 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몇 명 집어넣었지? 3명입니다. 근데 왜 4명이 있느냐? 저 하나님 아들처럼 빛나는 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제일 처음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우리가 병 났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병 낫는 건 줄 아세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병이 낫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하시고, 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는 영원히 병나고 고통당할 때 우리 마음이 죄로 정결함 받고 평안이 생겨야 될 우리 필요를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이 얘기는 제가 집회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뉴욕에서 하고 또 LA에서도 하고 하니까 여기서는 벌써 또 3번째 하네. 제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날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전 크리스천 라디오 스테이션 늘 듣고 다니니까 이제 한 여자가 땡스기빙 데이니까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땡스기빙 데이니까 감사해야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제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이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들이 1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난 감사합니다. 제 가슴이 덜컹하더라고. 우리가 다 자식이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덜컹해. 야, 아들이 자살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저거 참 대단한 믿음이네. 또 조금 있다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암 3기 말기입니다. 의사가 저보고 6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 남편이 감옥 가. 아들은 자살해 죽었어. 자기는 암으로 죽어가. 그래도 감사하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대요. 근데 나중에요, 이 부인이 감사한 이유를 얘기할 때 제가 울었어요. 너무나 감동돼서 이 사람 나보다 낫고 어느 목사보다 낫다. 이런 간증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랬어요.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요. 제가 감사한 이유는 내 아들이 죽었고 내 남편이 감옥에 있고 내가 지금 죽어가도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오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 와,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 세상에 이렇게 좋은 믿음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 났어요? 그래도 주님을 믿으세요. 망했어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세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고 마지막 환난 통과하는 믿음이고 병이 낫는 믿음이고 영원히 치료받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더 감사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오셨는지를 보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감사할 것입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프면 어때? 고통되면 아야 하죠. 매 맞는데 그냥 매 맞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맞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왜 때리느냐 그랬어요? 예수님도 왜 때리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맞을 때 아프니까 아야 하고 고통될 때 아야 힘들다 그렇게 하죠. 그래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돼.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찬송 부릅시다. 예?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십시오. 병이 나도 좋고 나도 좋고 망해도 좋고 부자가 되도 좋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부르십시다. 이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병이 났습니다. 영혼이 치료되고 여러분 몸에 있는 병이 물러갑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말이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면서 은근히 병을 낫게 하세요. 예? 눈에 보일 때 번개가 펑쩍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함께 나가서 병 고침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